시편 13편의 제목을 존재 하나됨의 길 그렇게 했습니다. 사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존재로 사는 길이 있고 조건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로 사는 길이 있고 조건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인간 세계가 있는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은 인간 게임 속에만 통하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있는 것이고, 존재는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존재를 없앨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뿐만 아니라 아모스라든지 스가랴, 스바냐, 정말 어두운 밤에 찬란한 빛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극히 소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그래서 참 말씀을 전가하러 쓸 때마다 가슴이 무겁기가 한이 없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전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화는 우리가 다 잘 알죠? 동화는 예쁘게 꾸민 잔인한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동화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걸 예쁘게 꾸며놨어요. 사실은 이 존재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인간 세계, 인간 게임으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존재의 세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백조가 된 오빠들을 위해서 그 무덤가에서 뜨던 쐐기풀로 그 외투를 짜야 되는 그 막내 공주, 건초 더미를 하룻밤 사이에 황금 더미로 바꾸어야 되는 가난한 소녀, 참된 사랑을 만날 때까지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세계가 그렇게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왕자의 이야기, 숲속에 뿌려진 1000개의 진주를 모아야 되는 막내 아들. 전 동화가 잘못됐어요. 슈퍼마켓에 뿌려진 거였어요. 티스푼으로 옮겨야 되는 모래산, 그 다음에 거미줄로 비단을 짜야 되는 왕비, 초록뱀이 된 왕을 위해서 세상 반대편에 불새 꼬리에 깃털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동화예요. 그냥 읽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한 얘기들입니다.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인간 세상만 보면은, 우리의 삶만 보면은 자유? 그게 정말로 가능해? 사람이 아름다워진다.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이 이루어진다.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결론은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존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동화는 모두 자기가 아닌 상태예요. 뭐 짐승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뭘 박탈당하거나 비천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주로 뚜꺼비, 뭐 개구리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잃어버린, 박탈당한 상태에서 나됨을 회복하는 거죠. 이건 조건의 얘기가 아니죠, 더 이상. 그 나됨이라는 존재가 회복되므로 자유와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참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낯선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하셨죠. 악하다는 말은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오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죽으시러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누구에게 악하게 보일까? 누구에게 악하게 보일까? 의로운 만큼 악하게 보입니다. 내가 의로우면 왜 이렇게 세상이 잔인한지, 왜 저렇게, 이유는 그냥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가 아픈데 약을 쓰지 못해서 죽어야 되고, 지금 지구의 절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맑은 물을 마셔보지 못해요. 그나마 그냥 두지 않아요. 뭐 기름 때문에 뭐 때문에 전쟁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신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서는 죽은 사람은 놔두고요, 어린 아이들만 40만 명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이 멀고, 걔들은 일생 동안에 그 핸디캡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만큼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참혹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으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안 됐죠. 안 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관심은 그게 아니죠. 그냥 나 편하면 되니까. 일단 내가 편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13편의 시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겠습니까?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단편집들이, 여러 개의 단편들이 모여 있는데, 영화로도 나오는데, 영화는 저 단편 중에 그냥 한두 개를 갖고 만들어가지고 사실 책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는데 이 브록백 마운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게 중서부의 백인들이 이 카우보이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막 미화시켰죠. 항상 그 원주민들 아파치가 나오면은 막 소리도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약간 사람은 사람인데 100% 사람이 아닌, 그래서 그들을 용감하게 무찌르는 이 백인 용사들,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말론 브란드라는 그런 배우는, 나는 서부 영화에는 결코 출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애니 프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카우보이 문화 영웅시한 그 남성의 멋진 그 매스큘리니티, 그런 것, 그 마초, 이런 것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치사찬란함과 참혹함과 그런 것을 솔직하게 적은 작품이에요. 이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들의 땅을 다 빼앗고, 그 600개 넘는 부족 중에서 300개 이상이 멸종되어 버린,
그 참혹한 현실의 그 본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작품에 굉장히 유명한 한 귀절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을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든 게 이 한 라인일 거예요. 지옥에선 모두 한 잔의 물을 구할 뿐. 결국 지옥에 가면 필요한 건 한 잔의 물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뺏어야 된다고? 남에게도 참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가슴도 다 참혹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는 이 처참한 삶의 자리. 안 보시겠어요? 정말 없는 척 하실 거예요? 그런 작품이죠. 13편의 시인은 바로 그것을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시편은 6절밖에 안 되는데 나가 18번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영원히.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번민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 가슴이 피탄에 젖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외치지만 이 시인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죠. 왜 이런지.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런 세상을 두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증거를 보이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좀 보이시오. 좀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좀 주목하소서. Hear me, 나를 좀 들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실 리는 없겠죠.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십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거겠죠. 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두렵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이러한 참혹한 상황,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한 잔의 물이 필요할 뿐인데 뭐를 더 뺏어야 된다고? 미국이 뭐를 제3세계에서 더 뺏어내야 된다고 하는 건지. 그곳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영혼이 불신의 무저강 속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원수가 이길까? 이 역사가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악하고 욕심 부리는 자가 더 잘 된다면 그러면 이 역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바란 것입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할까? 그리고 5절 6절에서 시인은 어쩌면 난데없어 보이지만 난데없이는 아닙니다. 나는 주의 헷세들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는 주께서 넘치는 은혜로 나를 대하셨습니다. 대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 세상 천지를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면, 이 참혹한 악과 거짓을 아파하는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참혹한데도 어김없이 뜨는 해, 어김없이 빛나는 별들, 애니 프루의 작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범죄가 이루어졌어도 그 다음날 아침 해는 조금도 변함없이 또 떠오른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렇게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있어야 되고 있는 분이시고, 나는 이 참혹한 인간 게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어로는 35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게 번역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2절, 1절 번역하는데 17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참 시편 느끼기 힘들죠. 부르짖음이 짧다는 건 뭐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Do your part.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Do your part.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에 빠졌는데 물의 밀도가 제 밀도보다 낮아서 제가 자꾸 물로 깔아앉고 있는데 부디 누가 도와주시면 후환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럼 걔는 이렇게 눌러야 돼. 어떻게 물에 빠졌으면 살려줘! 그래야지. 그런 시편이죠. 전체적이에요. 통전적이에요. 역사의 악과 죄는 어둠보다도 더 깊은데 하나님은 부지하시고 악한 자들이 이기고 자신은 흔들려요. 선하게 살아서 믿음대로 살아서 정말로 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혹시 내가 뭐 헛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흔들림이죠. 그 안에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죠. 무서움이 아니죠. 내가 믿고 살아온 그것이 허상일까 봐, 나 이대로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 아닌가? 역사의 종말은 결국은 거짓이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 절망한 가운데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엄마의 가슴은 beyond reason,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이 자연계에 이 신비가 있다면 헤세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시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미 고백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내 에고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텐데, 내 길에 서서 내 논리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13편의 부르짖음에는 세 가지, 존재의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존재는, 조건은 인간 게임 속에서 통하는 거지만, 육체와 땅의 것에 불과하지만, 육체를 벗을 때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런 것을 살았는데, 그것이 나였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존재지만 이 존재에서 땅과 하늘이 만납니다.
이 존재 안에서 땅에 있지만 하늘을 꿈꿉니다. 세상은 조건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은 얼마나 가졌는지, 사람들 사이의 지위나 위치는 얼마나 존경받는지 등등등이 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너가 아니지. 너가 잠깐 걸치는 옷에 불과하지. 너는 내가 창조한 존재야. 이 존재로 사는 사람에게서 부르짖음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 살지 않는 사람은 조건 누리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존재라는 것은 임재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인데, 내가 원하던 시간, 내가 원하던 공간, 내가 원하는 방식을 욕망하던 것에서 내 에고가 내려진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 에고가 내려지면 임재가 나타나면서 My God, but I never own.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를 따르지, 그를 보고 나를 도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죠.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 하나님 교회 모일 때 요 주차장 하늘에 딱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그 다음에 똑같이 못 살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딱 만나면 또 똑같이 살까요? 아니죠. 근데 왜 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유업은 영원히 패해지죠. 이 유업이 가꾸어지는 길은 중심의 진실, 자원하는 심령이죠. 내가 내 진실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욕망, 욕심 많이 부리지만 글쎄 그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임재를 자기 일방적으로 나타내 버리시면 내 유업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시편 13편의 기자처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재를 내가 향할 때 그건 나의 유업이 되죠. 그 임재는 그러면 감춰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이런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거기에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하권이의 몸은 이하권이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존재는 통전적이에요. 존재는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은 부분적이죠. 그래서 조건의 삶은
좋은 거는 자랑하고 내보여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건 다 가려요. 그 가리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생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가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점 안 보이는데, 심지어 부부로 만났을까지도. 그건 조건으로 사는 삶에 당연한 것이고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존재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편을 가장 잘 저는 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망이 절망될 때 그 절망에서 소망한다. 13편은 이 한 절에서 다 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Hope become despair and despair hopes. 멋진 말이죠. 만물의 탄식과 고통을 어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인간 세상만 신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악 때문에 자연계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피워내는 조합들은 인간 세계를 보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은 무서운 혼돈과 깊은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어나는 조아따라는 체험한 자만이 아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로 사는 자의 특권입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한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로 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인 줄도 모릅니다. 바라봐야 돼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아기의 존재와 엄마의 존재가 같이 만나는 그곳에 아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멍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죽음에 넘겨짐으로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피어난다. 이건 조건은 이렇게 되죠. 조건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는 건 둘째치고 손해볼 수도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저주인데 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끊임없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In fact, 나누어질 때 가장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전체를 주어도 좋을 때,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서 존재는 끊임없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자리에 내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다.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사실 시편 13편을 전하는 제 가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두운 창공에 빛보다 더 찬란한 선지자들이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지난주 사도행전도 보셨지만은 고넬료는 한마디 하면 딱 들어요. 베드로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악해서 그렇습니까?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교인은 생활이 전부잖아요. 생활 외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을 가꾸어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대접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멸시받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상황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Patron God.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내 존재 안에 있는 신비를 피우겠다는 건데 그건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건 한대니까요. 꼭 그거는 여유가 있을 때고 지금은 돈과 힘이 필요하지. 지금은 돈과 힘이 바로 그 존재를 슬쩍 미루어 놓고 조건에 미쳐 있는 그 삶이 허무한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합니다. 아니 똑같은 한 해를 지금 몇십 번을 반복한 것입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지나갔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이 쉽지 않아요. 애를 학교에 보내도 돈이 있으면 애가 좀 대접을 더 받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왕따 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교회까지도. 교회에 와서도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아요.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도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확신하고 알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주일 새벽에 저는 잠을 못 자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잠깐 기도한 것 같았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이 말을 제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전한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까?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에고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만 내 삶은 약속하신 영광의 자유를 향해서 일어나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 제게는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시편 13편은 존재의 시편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몸입니다. 몸. 조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재벌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냐 그러면 행복은 존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조건은 다 비교적인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거죠. 피워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생명, 내 영혼이 생명 피우는 능력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벗은 뒤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무한히 영원토록 피어나게 되겠죠. 그 생명력을 기르려고 그 훈련의 도구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몸으로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몸은 산의 진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은 옷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패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 게임이 만들어낸 허황한 거짓입니다. 중독적인 허상입니다. 몸은 거주할 집이 있으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아파트였느냐 맨션이냐 그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허황해지기 시작합니다. more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억눌러 놓습니다. 언젠가는.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글을 재밌게 씁니다. 책을 딱 열면 놓지 못해요. 흡인력이 강한 그런 작가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표작이 그걸 거예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나미야 잡화점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그 단편집에 그대 눈동자의 건배,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단편집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대 눈동자의 건배.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실린 단편이 10년 만에 발렌타인데이라는 작품이에요. 10년 만에. 근데 내용은 이런 거죠. 그 미네기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인기 작가가 있어요. 뭐 작품을 써내는 대로 정말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네기가 그 자기 대학 때 다니던 그 동아리에 이제 오비 멤버로 이렇게 가끔씩 가요. 근데 가는 이유는 이제 여자를 구하러 가는 거죠. 예, 그 오비 모임에 갔다가 치리코라고 하는 이제 여성을 만납니다. 그 치리코는 굉장히 세련되고 외모가 아름답고 뭐 아주 지성적이고 그러면서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친해져서 이제 서로 애인 사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치리코한테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는데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나를 이해해달라. 그러고는 연락이 완전히 딱 두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네기는 뭐 처음에는 좀 찾다가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치리코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만나자. 그때 사정도 이제 설명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발렌타인데이에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해서 이제 나갔더니 얘기를 뭐 길게 할 시간이 나갔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걸 물었어요. 그 미네기의 모든 작품을 이 치리코는 그동안에 다 읽은 거예요. 그 작가한테는 굉장한 그 아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후지무라 에미라는 그 여성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미네기가 이러면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치리코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원래 미네기가 그 에미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래서 사귀다 보니까 이 에미가 추리 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습작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습작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미네기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게 습작의 수준이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신인 문학상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슬쩍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절대로 당선될 걸로는 생각을 못했죠. 아마 결승에 올라가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도 한번 그랬는데 이게 신인 문학상에 딱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본 전체 뉴스로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미를 죽여요. 그 자기 방에서 목매어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 있는 모든 그 작품들을 다 빼와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인기 작가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치리코가 이 미네기와 이제 사귀고 있을 때, 이게 자기가 이제 다음 작품은 이런 걸 구상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치리코하고 에미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에미의 작품들을 읽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하고 이 치리코는 도쿄 경시청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그 수사팀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코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수사팀들을 웨이터, 뭐 소믈리 이런 걸로 이렇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거기 가서 증거를 하나하나씩 대면서 마지막에 체포를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듣겠습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라고 말하려다 미네기 씨는 퍼뜩 깨달았다. 얼굴에서 일시에 핏기가 사라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네. 치리코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노트북 데이터가 복원된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파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감식반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어. 에미가 그 미완성 소설을 마지막으로 썼던 것은 그녀가 살해되던 날이야.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직전까지 노트북을 마주하고 글을 썼겠지. 그 마지막 데이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날 그녀의 집에 있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 집에 있었다고 해도 에미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이야? 그녀가 목을 매는 것을 손 놓고 바라만 봤다고? 아니면 당신이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목을 맨 뒤였다는 건가? 그런데 그녀의 사체를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좋아. 그런 진술을 판사가 믿어주기를 빌어보시든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미네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출구로 향하려고 발길을 돌렸지만 그대로 얼어붙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가와 그를 둘러쌌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방금 전까지 손님으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소믈리에의 모습도 보였다. 모두가 예리한 눈빛을 미네기 씨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는 곳이야. 등 뒤에서 치리코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밸런타인데이는 레스토랑으로서는 한창 대목인 날이지만 내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마지못해 통째로 빌려주셨어. 미네기 씨는 뒤를 돌아보았다. 왜 이런 거창한 짓을... 왜냐고?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 10년치의 마음을 담아 축배를 들고 싶었기 때문이야. 게다가 미네기 씨에게도 괜찮은 행사 아니었나? 이제 소설 소재가 끊겼다고 끙끙거리며 고민할 필요 없잖아. 더 이상 소설가인 척하지 않아도 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거야. 그녀의 말에 미네기 씨는 대꾸할 수 없었다. 범행이 발각된 데 절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후련한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데려가요. 치리코의 냉철한 목소리가 울렸다. 건장한 남자 둘이 양옆에서 다가와 미네기 씨의 팔을 잡았다. 단지 그것뿐인데도 그는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팀장님은? 소믈리에 차림의 남자가 물었다. 나는 좀 더 있다가 갈게. 아직 디저트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치리코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이 결론 부분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존재 진실을 외면한 채 아무리 조건적으로 성공을 하셔도 행복은 없습니다. 왠지 모르는데 늘 불안합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네기는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것과
자기가 가짜로 쌓은 그 명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안도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나를 찾았다는 거죠. 그건 지옥의 나지요. 그래도 내가 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나든지 가짜 조건만 만들다가 허무한 나든지 나 아닌 것으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로 영원합니다. 생명은 나눔으로 사라집니다. 존재는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떡과 잔을 나누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맛이 날 때 언제냐? 인색하면 억지로 할 건 하지 말아라. 그걸 왜 하겠습니까? 아니 짧은 생에 인색함으로 할 걸 억지로 할 걸 왜 하겠습니까? 자원함이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넘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넘쳐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조직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모아가지고 조직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내 이익만 챙깁니까? 지금의 11조는 뭐 세금 비슷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분 아니에요.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 때가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동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가 무엇인지를 또 들어보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십시다. 동화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 문제에 휘말렸다가 그것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문제 상황은 무언가 되어가는 여정에서 꼭 거쳐야만 하는 단계인 듯하다. 온갖 마법과 유리로 만든 산, 지체만한 진주, 한나처럼 아름다운 미녀, 말하는 새, 잠시 뱀이 되어버린 왕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이야기에 담긴 핵심은 역경에서 살아남는 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일,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어려움은 늘 필수사항이지만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건 선택사항이다. 대부분의 동화는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막내 아들, 버림받은 아이, 고아, 새나 짐승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자신의 원래 모습에서, 자신의 삶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다. 심지어 공주라고 해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거나 계모의 구박을 받거나 그저 왕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들은 만화로 만들어진 동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수동적이지만은 않고 그 와중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나 동화에서 힘 자체가 살아남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힘없는 이들이 연합하여 성공을 이룰 때가 많은데 이는 종종 서로에 대한 친절에서 비롯된다. 망가뜨리지 않은 벌집, 죽이지 않고 풀어준 새, 존경의 마음으로 맞아준 노파 같은 존재들이 그 행위를 뒤갚아준다.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 북유럽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를 정리한 동화집에는 계모가 등장하는 백조왕자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계모는
11명의 의붓 아들들에게 낮에는 백조의 모습을 하고 밤에만 사람이 되는 마법을 걸어 추방해버린다. 그리고 의붓딸인 주인공도 누명을 씌워 내쫓는다. 그녀는 오빠들의 마법을 풀기 위해 교회 공동묘지에 쐐기풀을 맨손으로 모아서 천을 만들고 그걸로 윗돌이 11개를 지어야 한다. 모두 완성할 때까지 말은 할 수가 없다. 말을 하면 오빠들이 영원히 백조로 지내야 한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는 마녀로 몰려 거의 화형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도 항변할 수가 없다. 그녀는 화형대로 끌려가기 직전에 윗도리를 완성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백조들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날아온다. 그녀가 다가오는 백조들을 향해 윗도리를 던지고 오빠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되찾는다. 하지만 막내 오빠는 아직 한쪽 팔이 완성되지 않은 윗도리를 입는 바람에 한쪽 팔은 여전히 백조의 날개인 채로 그렇게 영원히 백조 인간으로 살게 된다. 계모의 미움을 받아 새가 되어버린 남자들의 마법을 푸는데 무덤가에서 손에 피를 묻혀가며 모은 쐐기풀과 침묵으로 지은 윗도리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 이야기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는 그저 추방과 외로움, 애정과 변신에 대한 이미지.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 없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설득력 있게 전해줄 뿐이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사는 길. 조건으로 사는 사람의 관심은 자기 조건밖에 없습니다. 제스처는 많지만 중심의 진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조건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존재의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느 길이 행복한지, 동화의 모든 진정한 자신의 회복은 서로의 존재가 통할 때,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넘었을 때, 그러므로 생명은 살아있음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 속에 살아있음이 아닙니다. 이 13편 기자의 부르짖음처럼 죽음과 두려움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의 진실을 배반하지 않는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존재로 살면서 그 존재를 함께 피워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